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참여 중인 시노드 대장정, 현재 교구 단계 시노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국제 정세가 어수선한 때지만 이런 때일수록 시노드가 더 필요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신도 신학자이신 서강대 최현순 대례사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최근에 시노달리타스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노드와 연관된 개념이긴 하지만 라틴어라서 생소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가 지금 이제 2015년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그 세계 주교 시노두스에서 연설하신 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근데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가 물론 시노드스에서 온 용어이기는 해요. 시노드스라는 용어에 이제 라틴어 전미사인 따스라고 하는 게 붙은 단어이긴 한데 그럼에도 시노드스하고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는 꼭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노드스라는 말이 이제 함께 모여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또는 가야 할 길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일종의 모임 또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시노달리타스는 거기에서 유리한 것이긴 하지만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간단히 말하면 시노달리타스는 물론 시노두스라는 사건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넓게 그 교회의 삶에 대해서 또는 교회가 활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왜 지금 시노달리타스를 강조하는 것일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워낙 시노달리타스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연설로 인해서 이제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시노달리타스는 교황님이 만들어낸 단어는 아닙니다. 네. 이 기본적으로 그 의미와 뜻이 이미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서 보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서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꽃피우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의회 끝난 다음에 이미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자리를 잡고 다듬어지는 것은 이제 2000년대를 전후해서 다듬어진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이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고 꼽힌다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 주목할 수 있는 거냐면 이 공의의 가장 큰 기여 중에 하나가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가 어떤 특정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 어떤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모든 구성원들이 하느님의 자녀 됨에 있어서 동등하고 그리고 각자 하느님으로부터 고유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모두가 다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라는 사고입니다. 이게 2차 바티칸 공의가 특히 이제 평신도의 정체성 사명을 가르칠 때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노달리타스가 지금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3000년대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까를 고민할 때 중세시대의 방법으로 그렇게 가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더더군다나 교회 정신도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특히 이제 평신도의 정체성도 살리고 형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받은 공통의 사명을 함께 수행하자라는 그런 의도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황님께서도 시노달리타스가 3000년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가 시노드 정신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노드를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일단은 시노드스라는 말이 이제 교회라는 개념 안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사실 여타의 인간 공동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인간 공동체의 특징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교회는 하느님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고 그리고 역사 속에 걸어간다는 말을 쓰는데 산책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목표가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공동체,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원이겠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걸어가는 이 여정에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이제 구원 선포일 텐데 그 구원 선포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는 게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막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던 가르침들 혹은 예수님의 삶 또는 활동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그 예수님의 삶이나 선포하신 내용이나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결국 강조하는 것은 딱 하나거든요. 하느님 사랑, 인간 사랑. 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거기에 사실 이제 친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친교라는 걸 보통 이제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친교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성경 안에서는 같은 것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같은 신앙, 같은 사랑에 참여하는 거, 같은 사명에 참여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궁극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걸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시라리타스를 이야기할 때 이제 친교, 사명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이 하느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성직자이든 수도자이든 평신도이든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사랑을 나누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친하게 지내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가는 이런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은 아 하느님을 믿는다는 게 저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보겠죠. 네. 보고서 하느님을 믿을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이게 결국은 교회가 받은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이기도 할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친교라는 말, 사명이라는 말, 참여라는 말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을 표현하는 다른 측면에서의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신호도 여정에서 또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경청 그리고 식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경청하고 어떻게 식별을 해야 될까요? 네네. 이 경청과 식별과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함께 결정하자. 그래서 함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노달리타스가 시노드스에서 이제 유래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함께감이라는 단어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우리끼리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함께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함께감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교회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네.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 선포이거든요. 그럼 복음을 선포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스루랄리타스를 실현할 때 서로 의견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는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리타스를 실현하고 경청하고 식별하는 과정에서 같이 의견을 모으고 같이 생각을 나누는 건 좋은데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모두가 주체라는 사고거든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주체인 거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모두가 주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순전히 인간 공동체인 건 아니거든요. 하느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고 하느님께서 살게 하시는 공동체인 거죠. 네. 성령께서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청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의 소리, 나의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소리에 개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끼리 막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교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스루달리타스를 이야기하실 때 경청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경청은 스루달리타스가 실현되기 위한 매트릭스 같은 거예요. 경청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우리끼리 우리의 소리를 듣는 것에만 머무시지 말고 말씀에 대한 공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이끌고자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제가 볼 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본당별로 시노드가 한창 진행 중인데 물론 속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네네. 신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각 본당에서 각 교구에서 지금 시노도스가 한창 열리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뭐냐면은 시노달리타스는 시노도스라는 사건으로 축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노달리타스를 살아내자는 이 말이 우리 시노도스 했으니까 다 했네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시노달리타스는 시노도스라는 사건을 이례적 사건으로 결코 축소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벤트가 아닙니다. 네. 시노달리타스는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노도스를 개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시노달리타스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함께를 강조합니다. 맞아요. 근데 함께를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각자 자기 몫을 해줘야 돼요. 각자 자기 몫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함께 무엇을 위하여 뭘 함께 갈 것인가가 이게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 각자 제 몫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것이 같이, 그러니까 마치 타원의 초점이 두 개거든요. 그것처럼 시노달리타스도 초점이 두 개예요. 각자 자기 몫을 해주는 것과 함께감이 같이 갈 때 실현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상호 존중입니다. 네.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호 존중이라는 거는 각자 이 사람이 어떤 품위와 어떤 존엄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인지 하느님 앞에서 이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어떤 사명과 책임을 받은 사람인지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시노달리타스는 가능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다시 상하 관계로 또는 일종의 종속 관계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상호 존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네. 이 상호 존중이 있을 때는 당연히 대화, 소통이라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협력도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학 박사이신 서강대 최현순 교수님과 시노드 또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